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다. 자,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그 영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는 진리의 성령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죽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 살기 위해 오로지 아버지 집을 향해서 사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생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생활이요. 또 혹 내게 내일 또 산다 할지라도 또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집.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면은 뭐 어머니 다 똑같이 부를 말하는 것인데, 아버지 할 때는 자녀가 있으니까 아버지죠. 그냥 남자가 아니라, 늙은 남자가 아니라 자식이 있는 아버지죠. 이제 그런 아버지는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언제든지 어떤 꼴로 돌아와도 반겨 맞아주시는 아버지시다, 그 말이죠. 밤이든 낮이든 또 10년 후든 20년 후든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넓은 품으로 반겨 맞으시는 그 아버지. 과거를 묻지 않고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고, 또 그는 아끼는 것이 없어요. 자식을 내면에는 아끼는 것이 없고, 어떤 희생도 치르는 것을, 어떤 희생을 치면서라도 가장 좋은 걸 주려는 이가 바로 아버지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든지 그 자녀를 잘 길러서 남들에게 어떻게 이게 내 자식이요 하고 내놓고 싶은 그런 자랑스러운 후사가 되게 하려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 성경은 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렵게 생각하거나 또 나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 무슨 어떤 신학자나 또한 어떤 종교성이 강한 이런 사람한테만 해당되거나 관계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시는 것이 성경의 노력이에요. 또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거를 알리게 하려는 책이 바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고 바로 그 노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다 실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실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성경을 창세기 전부터 쓰게 하실 예정대로 쓰게 하셨고, 또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약도로서 우리에게 준 것이죠. 이제 자, 이것은 왜 전 인류가 실종자가 됐느냐 하면은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거기 동산이 굉장히 살기 좋은 아주 이상향으로서 더 이상 더 없는 환경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육체를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지만 영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아니고, 또 영을 위해서는 영적인 환경이 되어서 그 영을 받아들이는 그곳이야말로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같이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질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고 또 그렇게 매혹적이었었어요.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먹음직하기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그걸 먹었다면 지혜스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또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뱀을 타고 마귀가 또 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야. 다른 것들은 다 뭐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 먹지 말랬어. 왜? 먹으면 죽는데. 죽어? 결코 죽지 않아. 너 그거 믿지 마. 그거 괜히 공갈이야.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해. 또 죽지도 않아 하는 바람에 하와가 먹게 됐고 또 아담을 먹게 해서 아담도 먹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부르셔서 결국 그들에게 이제 추궁하시고 결국 이제 그들이 죄에 졌음을 이실직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동산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죄를 진 자는 같은 환경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럴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뭐를 입혀서 보내셨더라? 예, 메이드 인 어디지? 헤븐지, 메이드 인 헤븐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그 말은 앞으로 이제 내가 내쫓으시면서 그 동산을 갖다가 화영광으로 들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담을 쳤어요. 천사로 인해서 담을 쳐가지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그 길을 트고 그 문을 열어놓았을 때 그 튼 길로 내가 다시는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정을 깔고 그런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쫓겼어요. 그러는 바람에 아담과 그 하와로 말미암아 나온 그 인류 후손들은 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 다시 돌아갈지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런 실종자들이 다 돼버렸습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또 뭐 얘기하기를 불신자들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고 살았었다. 그 말 보통 하죠? 예,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 인생으로 나는 살았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냐면 그때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자 이것이 증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아담의 아들 그 이제 가인이 그가 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추궁을 받자마자 그가 그 죄를 이제 결국 이제 시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 지면에서 내쫓는다. 그랬더니 그가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내쫓으시면 내가 주의 얼굴 다시 뵙지 못할 것이고 나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떠돌이 나는 완전히 실종자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의 그 지 안에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항상 여기도 이 사람도 무섭고 저 사람도 무섭고 그런 대인 공포증이 항상 있게 됐다. 지난주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이제 자 그런 그게 바로 인류의 그에게 유전된 그런 죄값이요. 그것이 바로 그때 심리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 인류는 계속해서 자손을 낳으면서 그러면서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가 갈대 우르 땅이라는 지금 말하면은 이락이라는 그런 나라에 있는 그런 데쯤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지시하시기를 네가 본토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가 고향같이 알고 친척과 아비와 같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참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심성이 좋은 사람이야. 그 소위 말해서 믿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니라. 그런데 그 후에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 알고 도착을 했어요. 그때 이제 11장 9절에서는 뭐랬냐면 그가 약속한 땅에 우거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주리라 했던 그 땅에 도착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갔지만 그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더라. 그래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더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 바로 이걸 네 땅이다. 너와 네 후손이 앞으로 살 땅이다. 네게 줬다고 했는데 거기에 도착해서 살면서도 그는 한 번도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만 살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는 거기서 거했더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 사람이 거기서 믿음으로 9절에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더 좋은 성,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원히 살 그런 성을 준비할 것을 믿었고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장막에 거했었다. 자, 장막에 임시 처소로 알고 거기서 살았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하여튼 그가 연수가 다 함에 죽게 됐습니다. 창세기 25장 18절에는 8절에는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가 목숨이 지나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해서 뭐 거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막벨라 굴이라는 그런 매장지에다가 거기 굴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아요. 그도 똑같이 아비와 함께 그 땅에 살면서도 그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장막에 거하다가 그들도 결국은 죽어서 또 어디에 묻혔냐면 아비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거기다 합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은 굴을 파고 그 굴에다가 아비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자식도 집어넣고 마누라도 집어넣고 또 손자가 나면 손자도 좀 더 집어넣고 그래서 거기다 대대로 우리 한국같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또 관을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라 굴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그들은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이제 그 개념대로 말로 되는 것이죠. 이제 자, 또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쩌다가 보니까 그가 그 형의 이제 증오를 받고,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사취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형이 그를 죽이겠다는 그런 위협을 받고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촌집에 가서 그가 20년이나 살았습니다. 2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에게 이제 네 주상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할아비와 아비와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묻힌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 땅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얼마를 이제 지냈었죠. 이제 그랬는데 그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자가 형들의 질시로 인해서 어쩌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 요셉을 아비가 너무 총애하는 바람에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갖다가 갖다 내다 버려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그게 또 무슨 애굽의 약대상들이 그걸 데려다가 또 종을 팔고 이러는 바람에 결국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을 갔지만 이 애비는 사실 처음에 몰랐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총애하던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그 때문에 사실은 너무 가슴 이미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리하고 있는데 나이가 다 이미 먹어서 그가 130세가 됐어요.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가까웠는데 그런데 소식이 그 아들이 거기 살아있다 그런 얘기를 거기 갔다는 소리를 듣고
결국 이제 거길 가게 됐어요. 그때쯤 했을 때는 이미 이 야곱은 나이도 먹었고 사실은 자기는 그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진 않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절에 그에게 권고하기를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니 네가 반드시 다시 너를 거기서부터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고, 그래서 그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갔던 이제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것이에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요셉이 미리 거기 갔을 때 요셉은 하여튼 17살 때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됐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나이 들어서 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가 110살 되었다. 110살. 그러니까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어요. 17살에 애굽에 왔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는 93년 살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 110살인데 그랬으면은 이미 벌써 히브리 말도 모르고 나는 몰라요. 나는 한국말 몰라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벌써 꼬부라기 해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할 텐데, 이는 그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맹세시켜 그들 가족들에게 맹세를 시켰다 그랬었어요. 너는 반드시 내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랬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해골, 내 유골이죠,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아비 집, 아비 있는 곳으로, 즉 다시 말해서 막벨라 골 아비의 몸 시신 있는 곳에 거기다 나를 갖다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이 사상, 히브리 사람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의 사상들이 뭐냐면 살아서라도 아비 집에 돌아가야 되지만 죽으면 시신이라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상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히브리 1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는 거예요. 외국인, 나그네. 예, 비록 몇 세대를 살았다 할지라도 항상 이들은 나그네요. 항상 이들은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 말하냐면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라. 본향 찾는 나그네. 본향 찾는 나그네. 많이 듣는 얘기죠? 예. 어디 가면 많이 듣는 얘기야, 이 얘기야. 예. 자,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나는 나그네요. 나는 외국인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만약에 정말로 갈대 우르 땅 그곳을 가려고 해서는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지으실 성이 이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하늘에 바로 우리가 돌아갈 집이요.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 조상이 나왔고 나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쨌든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금 요셉이 먼저 가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애굽에 이제 뒤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셉도 죽고 또 그 요셉이 있을 때 있던 바로 왕도 죽고 그러던 바람에 모든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에겐 진짜 그 종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들이 이제 고난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거기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느냐, 무슨 말씀했냐면 너희를 내가 이 땅에서부터 이끌어내리라.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가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그들에게 이제 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종살이 400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서 가잘 때 금방 따라 나올 사람도 없는 거고, 과연 우리가 여기서 나갈 때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그나마도 또 여기서 수고했던 것을 종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아도 못 나가, 받아 가져갈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이 사실은 염려하고 따라오려고 생각 안 했죠? 하여튼 그때 10가지 막 재앙을 쏟아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들이 이제 떠나가게 됐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6월절 밤에 양의 피 바른 집은 장자가 안 죽고, 또 양의 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다 죽는 바람에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밤에 그냥 한밤중에 그냥 떠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엉겁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인도하실 때 그대 불궤동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궤동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앞장서 이끌어 가셨어요. 자, 그들이 막상 어떻게 구사 일생 바다를 하여튼 그냥 육지같이 바닥벽이 쌓이는 그 사이로 그 바다 가운데 길 내놓은 육지를 건너서 도착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던더니 광야? 아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못을 마셔서 뭘 먹고 사냐? 그래서 그들이 불평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길이 또 너무 험하고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도 없고 표적 건물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밤낮 간대를 간 것 같기도 하고 돌아간 걸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그들이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은, 자,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이고 나발이고 우리 필요 없다. 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데 사람 하나 대표를 삼고, 자, 장군을 삼아가지고 우린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구태타를 일으켰어요.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동조하고 똑같이 원망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광야를 벗어나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부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배로 아주 분개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가다 이끌어낸 걸 네가 받지 않느냐? 너희가 그냥 어떻게 평탄한 길을 어떻게 나와보니까 이렇게 무슨 이런 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고 어떤 표적을 보이면서 어떤 능한 일을 해서 너희를 이끌어온 것을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 소리하느냐? 만약에 그런 원망한 자가 있다면 한 사람도 이 땅을 벗어날 자 없고 광야를 벗어날 자 없이 광야에 다 엎드려서 죽으리라.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고 그랬지만 하여튼 그 모세가 빌고 하여튼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불평 원망에 가담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어린 세대만큼은 그들은 그 광야를 벗어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자그마치 남정네만도 한 70여만 명이 나왔는데, 남정네만 70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딱 2명만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다 광야 엎드려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집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조상 아비 집으로,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아비 집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비 집으로 약속하셨고, 그 땅을 약속할 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왔는데 결국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한 사람 못 갔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결국은 이제 다 정리하고 결국은 그들 갈렙과 여호수아, 또 그리고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신생아들, 그런 사람들은 원망 불평할 애굽으로 나본 적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도 못하는 거지. 애들은 이제 애굽에서 태어난 게로 광야죄니까 애들은 거기 가지는 것도 못하고 그냥 걔들은 하여튼 그런 결론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그들 속에서 어떤 사상이 지배했느냐, 하나님감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항상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로서 오셨습니까? 물어요. 어디로 소녀? 자, 우리는 만나면 항상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한국 사람 같이 생겼으면 뭐라고 그러죠? 한국 분이시죠?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묻죠? 예? 이 사람들 Where do you come from?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항상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이런 걸 항상 묻습니다. 또 어디부터 왔다는 얘기는 꼭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오셨죠? 그렇게 만약에 물어서 내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 사상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으로 가라고?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으로 가라고? 그 뜻이 아니라 더 들어보세요 이제.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혈육을 통해서 맺은 약속이요 맹세이기 때문에 혈육이 있는 동안에 맺은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이다 이 말이야. 지구상에 있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혈육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준비하신 영적인 헤븐, 영의 영계 하늘, 거길 우리는 가야 되는 거겠죠? 할렐루야! 자, 그들에게 짓게 하신 성소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셨다. 그 말은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안에 지성소 안에 궤를 놓게 했어요. 그 궤 양편에다가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중심을 보고 이렇게 그 흉상이죠. 그러니까 흉상을 만들어서 그 성소를 옹이하고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궤를 표현하실 때 그룹들 사이에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좌정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시는 하나님, 천사들 가운데에서 전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주지를 시켰는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알고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들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누이 창세기 18장에도 또 창세기 18장 1절 2절 그다음에 또 창세기 19장 1절 다 거기에서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천사였던 것이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그동안에 배웠어요 이제. 자, 그냥 구약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없지만 하나님 본 사람이 있으니 그때 하나님이요 누구요? 천사를 봤었다 그 말이죠. 여호와라 이름하는 천사를 봤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천사, 여호와라 이름하는 천사, 그 형상을 천사의 모양으로 거기다 놨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은 천사들 가운데 계시고 또 천사로 형태로도 나타나신 분이다. 항상 그들은 기억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나타나서 성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 헐란 뜻은 뭘 헐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천사들 가운데에서 좌정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헐어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은 천사로 나타나시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니, 아들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가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성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헐면 사흘만 내가 일으키려니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더라. 뭐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라도 한번 좀 또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이렇게 또 목사가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 예? 자, 19절 2장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바로 그가 말씀하신 것이 성전이 바로 이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 내 그의 육체를 말했던 것이구나 하고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 성전 헐라,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이름이라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고 그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제는 때가 됐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육체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천사로 간접적으로 여호와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던 때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굴 본 거라고요? 누굴 본 거라고요?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자, 예수께서는 자기가 어디로서 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디로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 만나게 되면 항상 이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또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항상 이렇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나는 내 스스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갈 것도 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럼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까? 나는 아버지 품속에서 왔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또 보세요. 1장 18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누굴 말하느냐 하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구약 때는 천사로 나타냈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천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니 그가 누구냐?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근데 이 말씀이 어디 계셨었다고 썼죠?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가 왔다. 다시 말해서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육체란 말은 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어야 육체예요. 그죠? 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다. 천사하고 다른 거예요. 난 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고 또 죽으면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조상묘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는 죽으면 어디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가신 걸 이미 예정하신 걸 알고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어디서 오셨다가 어디로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온 걸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 갈 것도 너희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버지 품에서 봤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나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으심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어요? 안 두려워하겠어요? 죽는 걸 슬퍼하겠어요? 안 슬퍼? 아유, 이왕이면 내가 좀 오래 살다가 또 오래 아니면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또 세상에서 내가 큰 호령도 해보고 뭐 임금도 돼보고 이러고 누리다가 그냥 기가 친해서 죽고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분은 어차피 자기는 나서 벌써 날 때부터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을. 그런데 그 하늘나라 어떤 곳이라고요? 어떤 곳이라고요? 거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공간이 없다. 내 아버지 집은 넓으니라. 그러니까 넓다니까 이 우주보다 더 넓다 그런 뜻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곳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제약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유만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곳에 그런 돌아가서 그가 살 곳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한 번도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또 아니면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인자는
나는 어차피 가려고 왔다.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걸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그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아니, 조상 중에 하나님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야. 알게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개념을 정리하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하고 심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는, 아까 이제 우리 요한복음 14장 읽었을 때 그거 할 것이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를 데려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다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살게 하리라 그랬을 때, 처소를 예비한다니까, 거기 아직까지도 아직 중공검사가 안 끝났나? 아직도 그러면 공사가 끝나서 아직도 뭐 집이 없나? 그분은 말씀 하나에 이런 모든 마음을 한꺼번에 다 지신 분이에요. 처소가 예비된다는 말은 그곳에 와서 살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뭘 알고 대답하는 거야? 그곳에 와서 살 사람들이 다 때가 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와서 데려가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말한 것이지 공간적인 준비를 말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분은 반드시 이제 돌아와서 데려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가로되, 어떻게 주님이 어디로 가는 것도 난 모르는데다가 또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부언하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 집에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가 열어놓으신 그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사후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사후를 얘기하고, 하다못해 이슬람도 사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 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 예수 이외에,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로서는 결코 불타는 이 우주를 빠져나갈 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주, 음부, 이사야 14장 12절로부터 15절에는 분명히 이 우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하기도 하고, 이 우주는 음부가 될 것이야. 음부라고 부르는 것이고, 음부라고 부르는 것이고, 앞으로 지옥불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11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불, 어느 때가 되면은 이 우주는 불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우주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 같이 말씀으로 불사라 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우주는 앞으로 다 불덩어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가 말씀하신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믿거나 말거나, 환영하거나 말거나, 준비가 됐든 안 준비가 됐든 때가 되면은 이 우주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지옥불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불이 되는 그 우주에서부터 방향을 틀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도망을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그 유황불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소할 땅으로 그들이 향해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뭐랬냐면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행하여서 나를 믿으라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도 자기와 함께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계시다. 자, 그 말은 성부, 성자, 성신이 한 분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에서 나오기도 했고 아버지 안에 또 있다는 건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5장 23절에 또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박습니다. 23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및 내 아버지. 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봤어요. 그 몸을 봤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누굴 본 거예요? 예수와 및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와 및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그런 뜻도 되지만요, 예수 자신이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더 들으면 또 더 이제 믿어질 얘기인데,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있다가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품에서 나왔다가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세상에 있었지만, 잠시 있었지만 결국은 그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는 그를 얼마든지 죽이는 자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나아가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꼭 죽음으로밖에 인도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죽음의 빌미를 주는 그런 발언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 했거든. 성전을 헐라 하질 않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니라 하질 않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예민한 사항을 그가 막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는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죽으실 때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들여뒀던 휘장이라는 커튼이, 베일이 찢어졌어요. 그건 찢어질 수 없는 휘장입니다. 뭐 한 2인치나 되는 양탄자식으로 심어서 만든 커튼이기 때문에 절대 찢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 이렇다 하는 순간에 성전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자, 찢어져 버렸다는 얘기는 몸이 찢어지는 순간에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그 앞에 있다가도 어차피 읽어야 되는 이제 거니까 지금 읽읍시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순간에 휘장이 찢었다는 말은 예수님 육체 자체가 휘장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길이 막 같은 커튼인데, 이게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그 화영검을 둘러가지고 에덴 동산을 폐쇄했던 그 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찢어지는 거에 터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영원히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계명을 이루시면서 그 일을 이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려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계명을 이루셨고, 그 사이에 그 와중에 이간자 마귀는 심판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찢어진 그 몸 사이에 흘린 피, 예수의 피, 그 몸이 찢어진 사이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 피, 바로 그 피로 핏기
띠를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피를 묻힌 영혼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의 몸에서 나온 피, 그래서 예수의 피, 하나님 아들에게서 나온 피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고 해요. 아들의 영, 나아가서는 양자의 영. 왜냐하면 예수님 육체가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피조차도 말씀이 피로, 그래서 그 피조차도 물질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영.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전 인류, 아담 이후에 전 인류 영은 마귀의 것이었어요. 마귀 종이었어요. 다 이해가십니까? 예, 마귀 종이었어요. 이 아담 하나에 달려있는 모든 인류들이 수십만 탈지라도 아담 하나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담 하나의 가지에 붙어있는 잔 가지이기 때문에 그 아담 하나의 범죄로 전 인류는 다 마귀 종이었었어요. 예수가 십자가 지는 순간에 더 이상 전 인류는 믿든지 말든지, 불신자든지 하여튼 뭐 불순종자든지 누구든지 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전 인류를 다 사셨어요. 이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 예수의 피값. 그 피값으로 아담 하나가 범죄해서 그 죄값 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망을 예수가 몸에 옮겨가지고 죽으심으로 죄값은 갚아주셨고, 그가 흘린 피로 아담 안에 전 인류를 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전 인류 이제는 안 믿어도 다 천당 가는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왜 생각이 안 돌아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전 인류는 아담 하나가 범죄하는 바람에 다 마귀의 종돼서 마귀가 지옥 가는 지옥 가게 따라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전 인류의 조상 아담 하나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써 있잖아요, 그런 말이. 보세요. 또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전 인류는 아담 하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전 아담은 다 죄값 사망을 영에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몸이 죽었다는 건 아닌 거 아시겠죠? 아담이 죽었다고, 아담이 죄졌다고 다 전 인류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구성이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 야, 아담이 죽었을 때는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영을 유전받아가지고 태어난 전 인류는 다 영이 죽었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 종이었었고 마귀 것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죄값을 치러줬고 그 피값을 치러서 영을 샀기 때문에 전 인류는 더 이상 마귀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갈 이유가 없죠? 지옥 갈 이유 없죠?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전 인류 그러면 다 무조건 다 천당 갈까요? 여기에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자, 믿음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본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무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려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는 다만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피를 영접하면 내 죄가 씻어진다. 그리고 내가 값없이 의롭다고 얻어가지고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서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이제는 왜 서로 어이없는 웃음 웃어? 맞는 얘기를 했었으면 기특하다 할 텐데 모두 어이없는 웃음 웃어. 야, 이 자식아, 이따지 못 들었어 너.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류는 마귀 종 죄를 갖고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지옥 가죠. 만약 지옥 간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탕자가, 여기서 이제 탕자의 비유를 잘 알아야 돼.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 예.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난 이제 어떻게 새로 한 분이도 오면 어떻게 좀 알아들을까 시간이 약간 끌리는데, 자, 누가 보면 15장에는 이제 어떤 탕자가 있더라. 어떤 집의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이 그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왕 줄 재산 나 미리 주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갔다 이거야. 집을 나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다 무슨 호랑방탕하게 살고 뭐 장기와 뭐 먹고 다 살아가지고 다 재산을 다 없애버렸어. 가지고 나는 재산을 다 탕진했어. 그랬는데 그때 마침 또 흉년이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하다못해 그래가지고 무슨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 먹는 양식 쥐염열매나 뭐 그걸 먹고 있다가 너무너무 허해가지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죽겠으니까 이건 내가 왜 이거를 생고생을 하냐 하고 딱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 풍족한 종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먹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래서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기다리더니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냥 버선 발바닥으로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갖다 얼싸안아가지고 영접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자, 그럼 마치 그 아들 나가가지고 호랑방탕 나갔던 사람을 우리는 이제 탕자라고 말해. 탕자. 예. 결국 탕자가 나가가지고 굶었어. 그래가지고 골았어. 이제 굶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나는 이제 죽어서 할 수 없어. 내 팔자 여백에 서야 되냐. 그럼 좋은 거만이야. 근데 그가 생각을 한 거야. 그가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니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영접을 해주고 대잔치를 벌려주고 그 다음에 야단은커녕 거기다가 또 무슨 그 가락질 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영접하고 그렇게 호화잔치를 벌려서 그걸 갖다가 그의 후사를 삼더라.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예수께서 왜 하셨는가 하면은 인류는 비록 지금 불신자라 할지라도 마귀 종이 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영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해요.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자, 그래놓고 그는 죽으셨고 그는 이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기간이 바로 은혜의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성령이 오게 되면은 바로 내가 누구라고 하냐면 나는 이래봬도 생김새야 못생겨도 해보세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얼굴에 비듬이 나고 주머니에 바람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집에만 돌아가면 나는 그야말로 금방석이다. 금수저. 이걸 기억하게 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믿는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첫째 뭐를 기억하냐면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늘에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데에서 의심이 납니까? 의심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어줘? 아니야. 하나님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 그럼 하나님 놀란 거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 그럼 하늘에 가정 가본 적 있어? 못 봤어. 어떻게 믿어? 그냥 믿어줘. 우리 어머니가 날란 걸 본 적 없어도 그냥 믿어지는 것 같이. 어디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입에서 나온 말이 아버지, 아버지. 보통 때 물론 예수야 하다가도요, 진짜 어려워지잖아요. 정말 힘들어지면 아버지가 나와요. 이상하게 아버지가 나와.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어떤 죄를 저도 용서하시고, 그가 무엇을 주기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온갖 희생을 다 하고라도 조금 주시고 하는 걸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런 자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경히 여기지 아니하며 꾸지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당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가정에 파탄이 났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셔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올바로 서게, 하나님 앞에나 천사들 앞에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직도 정리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못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듬어 가지고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로 시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적신이든지 죽음이든지 칼이든지 환난이든지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도무지 어떻게 변제할 수가 없는 사실이 돼버린 자. 아멘입니까? 예. 어떤 꾸지람을 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자, 오늘날 하나님 앞에 직접 꾸지람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너 이건 회개해야 돼. 너 잘못됐어. 이런 거 고쳐야 돼. 그런 소리를 직접 나는 듣지 않고 안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또 하나님께 안 들었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나는 소용없다. 못 듣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누구한테 듣죠? 잔소리 듣고 꾸지람 들으려면 누구한테 듣죠? 예, 목사한테도 들을 수 있고, 뭐 꾸지람까지 아니더라도 뭐 권면 그래가지고 교장한테 들을 수도 있고, 교장한테 들을 수 있고, 나보다 믿음의 선배한테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오히려 이런 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너무 다행이고, 왜냐하면 내가 사생아가 아니구나, 내가 참 아들이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이렇게 채찍을 칠 땐 채찍을 치고 나를 야단칠 때 야단치시구나, 할렐루야 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고 말하시는 사람, 자녀, 하나님 자녀. 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말은 형제가 있는 자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형제가 있는 자의 아버지시다. 바꿔 말해서 형제가 없는 자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형제를 거부하는 사람, 형제를 부인하는 사람, 형제를 갖다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서 아버지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다 할지라도 형제가 없는 자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형제가 없는 자의 영혼은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자마자 어디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제가 있는 자의 아버지요, 나가서는 교회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교회의 아버지, 형제의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를 부정하거나 형제를 부정한다는 자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독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옆에 보세요. 우리 형제. 아유, 이 왼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그럴지라도. 뜬금없으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의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예수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몇 번 하라고요? 1년에 7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70 곱하기 7, 77,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번씩 하다가 490일 졌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하루에 490번을 졌다 할지라도 깨트렸어. 비열어서 그래 알았어. 똑같은 걸 또 가지고 또 하다가 또 깨트렸어. 490번. 와,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그래, 할 수 없다. 너나 나나 할 수 없어. 일란성 쌍둥이다 그냥. 응?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만약에 이렇게 네가 왜 그렇게 용서했냐면 너는 애당초 네 죄를 네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해서 낳았으면 너를 어떻게 용서한 줄 알아? 1만 달란트 용서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100데나리온 죄를 졌다고 그걸 용서 못하냐? 그러면 너는 그 용서를 못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그랬어요.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6장 9절 이후에 13절에 거기 주기도문에도 똑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자, 그 말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식이 죄를 졌는데 내가 이 죄 용서 못하면 아버지, 그 자식을 낳은 아버지를 용서 못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버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힘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도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뭐 시험 들어서 어쩐다 보면 말도 안 되고 정말로 너무너무 유치한 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꽁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본다 그리고 난 나간다 그러고 그럴 때마다 너무 속이 아프고 너무 가슴 아파.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습니다. 내 말 듣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그걸 보세요. 나니 못나니 보야 바보야 지지리도 내 형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형제를 사랑하기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우가 굶었는지 추워서 얼어 죽게 됐는지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가인이 한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8절 보면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한 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요한일서 3장 14절 이후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었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거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형제를 사랑하면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반대로 만약 형제가 굶거나 죽거나 나와 무관하다 이런다면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는 형제를 부정하고 홀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먹으면 형제도 먹어야 되고 형제가 먹으면 나도 먹어야 되고 우리는 굶으면 다 같이 굶고 죽으면 다 같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누가 이제 와서 간증을 해요. 제가 요새 이렇게 많이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어떤 형제가 글쎄 뭐 돈을 얼마 줬어요. 무슨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가 정말 눈물이 난다고 막 그럴 때 나는 너무 기쁜 거야. 나에다 10,000,000금을 준 것보다 더 기쁜 거야. 10,000,000금을 준 것보다 더 기쁜 거야.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겠구나. 형제가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가 사랑해주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나 같은 인정도 없고 나같이 이런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데 진짜
억만큼 날 갖다 준 것보다 나는 형제가 누굴 누구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깊은 거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가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아는 자, 이제 이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심정. 아버지는 누구시냐?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을 기다렸더니요, 기다리다가 그가 돌아온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뭔가 하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 심정을 가지고 집 나간 동생을 찾아가는 형이에요. 전도한 사람 누구냐 하면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집 나간 동생 찾아가서, 그게 아비 동생 찾아서 산말리. 그래서 그래서 그 선교사들도 그야말로 그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고를 지나서 산을 넘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면서 그들이 산산 걷고 다니는 것은 어떻게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그 알지 못하고 지금 시시각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비로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권면하고 그걸 이끌어가려고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요셉이라는 그 요셉의 이야기,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요, 창세기 43장, 44장, 45절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어디 가서 좀 구해와라.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 듣고 그 형제들이 거길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총리가 하는 말이, 네가 어서 왔냐? 니네 아비가 누구냐?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게 자기네 형제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몰라, 서로 간에 이제 하루 시간이 지나가서 몰라보는데, 그때 그러면 양식을 줄 테니까 니네 형제를 다 데려와라. 그래서 네 막내도 살아있느냐? 막내도 살아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누구냐면, 누구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에요. 그까지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양식은 준대는데 그 대신에 우리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오랍니다. 그래야 양식 준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네가 알다시피 그가 형은 지금 옛날에 어디서 가출을 해가지고 아니면 누구한테 위결당했는지 짐승에 찢겨 죽었는지 하여튼간에 소식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느냐. 그 동생 하나 남아있는데 그 동생까지 만약에 니들 데려가서 만약에 다 못 돌아온다면은, 어떻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나는 그 내 백발로 나는 음부로 돌아갔다 나는 죽겠다, 죽을 것이다 말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하여튼 돌아가서 동생까지 데려갔어요. 그래서 양식 할 수 없이, 양식 없으니까 동생까지 데리고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양식을 다 담은 자루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때 또 뒤에서 추격해서 애굽군들이 와가지고 다 자루 풀러봐 해가지고 자루를 다 풀러보는데 거기에서 요셉의 잔이 나오더라. 근데 그게 하필이면 베냐민 자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베냐민, 이 자루가 나온 그 잔은 여기다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가자 그랬으니까, 안 됩니다, 이 막내 동생, 아이고 얘가 못 가면은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차라리 이게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종살이 할 테니까 차라리 이 막내 동생만큼은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그랬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랬냐면, 아비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아비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샴쌍둥이 같이 우리 아버지와 이 막내하고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사이입니다.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고 자기 정을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그가 격정이 터져가지고 방 바깥에 나가가지고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방성대곡을 하면서. 여러분들 당신이 바로 나의 형제입니다.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그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다 울더라 그랬었거든요. 하다못해 그 형이 막내 아들을 아버지와는 그 생명이 결탁돼서 끊어질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종될 테니 걔는 보내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수의 피로 나셨어요. 독생자의 피로 다 나셨어요. 돌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만 가면 영원히 가서 양식이 풍성한 곳에 기쁘고 즐거운 영원한 안식처에 가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이 결탁되고 끊을 수 없는 사이는 이 사이를 내가 연결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는 어제 이제 김 목사하고 잠깐 파킹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EM그룹도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나 영혼 똑같아. 다 부각부각 그래가지고 속을 새겨. 그래서 권면하고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튕겨나가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니까 자기는 지난번에 왜 지금도 이 지구를 지금 궤도를 EMP 폭탄 치는 두께 그 인공위성이 돈다고 했잖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 충만히 보고 딱 끝에 EMP 폭탄이 터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같이 다 EMP 폭탄 가지고 안 죽어. 핵이나 죽지니까 핵 가지고 핵잠상이 와가지고 살에 때려가지고 우리 같이 죽었으면 좋겠대. 근데 어쩌면 내가 했던 말이고 내가 했던 생각이 똑같지 않은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처음 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오실 때 죽어나가거나 있든가 살아서 공중에 있든가 한 사람도 지옥 간 적 없게 해줘서 아버지 집 돌아가게 해줘서. 근데 사실 그게 이루어질지 아니올지는 몰라요.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차라리 이렇게 예배 충만히 보고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다 같이 딱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다 구원받지 않을까? 다 아버지 집 돌아가지 않을까? 동생 때문에 고민하고 동생 때문에 속 썩고 독산까지 끌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야.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주신 영혼 하나라도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니까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빌기도 하고 방성대곡하면서 울면서 방성대곡하면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심정, 아비의 심정이요 성령이 주신 심정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살아 계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만 가면 됩니다. 어쩌든지 아비의 심정을 가지시고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데리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모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어쩌다가 탕자같이 호랑망탕하게 살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어떻게 내가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난 기필코 난 살아서 갈 것입니다. 기필코 어떤 환난이든지 갈망이든지 적신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 예수여, 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밀어나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 주주신 자 떠나도 가게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모두 같이 아버지 집에 가는 이 산소망을 아버지 아버지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까지 주날까지 모두 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그 이름이 이기고서 살다가 주 앞에 감사드리는 것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다 주시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구름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더 많이 길 가고 가도 그것은 주님 예수 알레리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정당한 길 주옵소서. 찬송하며 갑니다. 선교자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언제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원한 길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